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23일 금요일 말씀 바로의 세 번째 제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리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바로가 한 7차례 큰 어떤 재앙을 맞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이전 재앙을 당했을 때에는 그가 뜨거라 했죠. 이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할 만한 광경을 눈앞에서 목도한 거죠. 엄청난 우박과 함께 천둥 번개 그리고 불이 쏟아지는 엄청난 광경을 그가 목도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잃었고 그리고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랬을 때 그 눈에 펼쳐진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도다 하면서 마치 회개하듯이 반응합니다. 굴복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보내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그 우박이 멈추고 또 평온한 상태가 되어지니까 마음이 돌변합니다. 그래서 보낼 수 없다라고 또 고집을 부리죠. 사람이 숨통만 열리면 이렇게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결단하고 결심한 것들에 대하여서 다시 이 본전 생각이 나는가 봅니다. 바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러겠죠. 그는 왕이자 신으로 자처하던 자입니다. 지금껏 그가 이 통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왕으로서의 그런 권력과 그 권위는 이런 통치 방법이나 그리고 그 백성들의 굴복 그리고 그 어떤 침략을 하여서 얻어낸 땅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권위가 탄탄하게 서고 권력이 서는데 지금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신이 자꾸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권력을 세우는데
굉장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적은 수의 무리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권위와 권력이 서고, 그리고 또한 손과 발이 되어져서 이 경제적 그 애굽의 어떤 그 탄탄한 경제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들을 하루아침에 내보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인 것이 또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이렇게 그들을 갖다가 순순히 내보냈다가 백성들이 나의 권위를 우습게 알면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저들을 내보내게 되어지면 그 큰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라고 생각할 때, 첫째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막상 이제 또 내보내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왕으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다분히 있었던 것이 3절에 보면 이러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하면서 이제 메뚜기의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해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냥 돌려보냈지만 신하들의 간곡한 청에 의하여서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왕이시여 저들의 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또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청하니까 이제 다시 불러들이죠. 모세와 아론을. 그러면서 묻습니다. 8절에 보면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는 누구누구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갈자가 누구누구냐 물을 필요가 없이 다 보내야 하는 조건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갈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지금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계산이 다 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우리는 다 나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롱 섞인 말을 하죠. 뭐 섞인 게 아니라 조롱의 말을 하는 거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는 거죠.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이렇게 보낸다면, 순순히 보낸다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을 것이다. 그런데 어림없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어림없는 소리.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이 가당키나 하는 것이냐? 너희의 신은, 너희의 주님은 여호와가 아니고 바로 나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는 그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도리를 벗어나는 짓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도리요? 너희들의 신은 나고 너희들의 주요 또한 왕은 바로인 나야. 그리고 너희들의 본분은 나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노예로서의 본분을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어디를 가? 무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광야로 나간다고? 어림없는 소리.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장정만 나가라고 그럽니까? 장정만 나가면 처자식이 다 애굽에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장정만 나가라 그러는 거죠. 그럼 결국은 다시 돌아올 것을 계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림없는 소리, 그러니까 불러서 다시금 재차 어림없는 소리 못 나가, 이 얘기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차례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삶 속에서의 고난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며 그분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한 7차례 정도 이 고난을 겪으면서 바로가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런 거죠. 그쯤 되면 알만한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가로막습니까? 자존심이 가로막는 거예요. 자존심. 그리고 물질이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단은 믿지 않는 사람은 차치해 놓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리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 부인하겠습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너의 자아와 너의 자존심과 너의 삶이, 이전의 삶은 죽은 것을 알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하지만 주님 앞에 자존심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복하거나 순종하거나 따르질 못하는 거죠. 적당한 선상 안에서 내 물질과 나의 삶의 어떤 바운더리에 침해를 당하지 않는 선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적용하기가 참 질문이 좋습니다. 보면 적용하기를 한번 봐보세요. 생명의 샘가 오른쪽에 보면 현재 당신의 삶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참고 견디라는 격려인가요? 아니면 책망인가요? 이거죠. 책망이라고 봤을 때에는 여전히 내 자존심이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참고 견디라는 격려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에는 지금 이 바로와 바로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추어져 있는 존재들이 있죠. 지금 그 존재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 것 외에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뭐 군사력을 일으키겠습니까? 못해요. 무슨 술수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웃나라의 구원병을 청하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기간이요, 보면 모세가 애굽에 들어와서 지금 바로와 대결하고 있는 기간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금방금방 지나가니까 뭐 한두 달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애굽에 들어와서 활동하여서 결국은 출애굽시키는 그 기간을 보면 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1년이면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길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느껴지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짧은 기간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려야 하니까.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1년은 여느 때와 1년과 같아서 순식간에 지나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막 큰 재앙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이러다가 바로가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다 몰살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조마조마함도
있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러다 우리는 언제 나갈 수 있는 거지? 이런 마음에 조급증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무건의 메시지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어느 때까지? 홍해가 나중에 갈라지는 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인 거죠. 그들은 분명한 믿음과 더불어 그 믿음을 근거로 한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냐? 노력도 해야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라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하여서 분투합니다.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어떤 일을 행하라 하면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몰라요. 그냥 앉아서 무책임하게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할 도리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가 쉬운 일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절대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기도하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듣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문제인 거죠. 이런 어떤 막막한 상태에서 지금 바로도 막막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기다림 속에서 막막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지금 바로처럼 자존심 세우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가운데 기다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바로처럼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혹은 자기의 삶의 어떤 바운더리에 침해를 당하지 않는 선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여 빨리 돌이켜야 할 문제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어찌하오리까? 지금 내가 발을 떼어야 되겠습니까? 멈추어야 하겠습니까?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인내해야겠습니까? 이 일을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잠잠히 참아 기다려 하나님의 뜻을 더 살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이러한 겸비한 자세로 우리가 있어야 할 음성인지 기도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죠. 스스로 진단하여 말씀 안에서 진단하여서 여러분 생명의 길을 오늘도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